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정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거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 흰 노루와 뿔 긴 사슴과 산양들 무릇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우선 8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에서 가장 많이 오해가 되고 있고 또 구약 말씀 가운데 복음으로 성화시켜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 보이는 그런 지금 신명기에 나타난 그 율법에 관한 그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율법서라고 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성경대로 표현하면 언약의 말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 맥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 복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래서 너가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한 나라를 큰 나라를 이루어서 살게 해주겠다. 평화로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된 나라를 하나님께 허락하시겠다.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변치 않고 그대로 이 땅 위에 그대로 구약 역사 가운데 그 실현되는데 그 실현의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애굽으로 넣으셨다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호렙산 언약을 지금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이제 내가 약속한 나라,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를 떠나 살았지만은 또 광야에서도 나를 많이 거역하고 배반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은 여호와는 자비하시고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배반하고 강팍하게 목이 고든 백성이었지만은 나는 너희를 반드시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그 인도에 갈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70명이 들어갔지만 나올 때 60만 대군으로 이 자손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손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줍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있어야 하고 이제 국토가 있어야 되고 이 국토에서 이제 다스리는 자 왕이 나오면은 완벽한 이제 한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입니다. 당신이 여호와심을 이런 언약을 자손 언약을 체결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뭐 이들이 예쁘고 이들이 충성스럽고 봉사를 했기 때문에 세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이 자손을 번창시킵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하나님 다 떠나 살았습니까? 자, 그래서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다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 길 걸어가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자손을 번창시킨 다음에 오늘 우리 본문 이 호렙산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 이제
너희들이 범죄했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맺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너희들은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꼭 지켜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엄청난 이제 21세기 사는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면 엄청난 오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성경이 이제 규범이 됩니다. 성경이 규범이냐, 계시냐, 여기에 따라 성경을 정말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이 규범으로 지어졌다면 자꾸 여러분과 제가 내가 이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지켜야 되는 규범으로 지켜야 되면 엄청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내가 다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오늘 이제 당장 어떤 음식은 먹지 말고 어떤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말고 어떤 음식은 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먹어라.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이냐 말이에요. 안식교 같은 데에서는 이걸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적용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먹으라고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 율법 언약을 주었는데 이거 오늘 우리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 먹지 마라 하는 거 먹으라 하는 걸 지금도 가립니다. 지금도 가려가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건강위생학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얼마나 이게 무지하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신령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건 먹고 이런 것은 먹어야 되고 이런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이 지금 구별해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 그 성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꼭 먹어야 될 그 양식을 지금 구별해 주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 직접 이렇게 올 거냐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말 신에서 호렙산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이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 섬기며 영적으로 정말 건강하게 할 음식입니다. 이게 장차 오실 이제 메시아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에서 먹는 육신의 양식도 물론 중요해요. 육신의 양식도 우리가 최근에는 뭐 워낙 오염이 많이 됐다고 해서 주로 뭐 유기농이라든가 자연농법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을 많이 그 유해한 그런 것들이 화학 재료 이런 거 자꾸 피하는 거는 우리 건강에 거의 안 좋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우리 육신의 건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건강 왜냐하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그림자적으로 육적인 방식으로 보여줬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가 우리의 다스리는 왕이심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먹게 되는 양식 정말 우리는 이 땅에 무슨 양식을 먹고 살아야 셈을 받아서 이 죄악된 몸을 가지고 이 죄된 세상, 세속주의가 늘 범람하는 세상에 늘 범람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힘있게 살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먹여주시는 생명의 양식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그걸 가르쳐줘요. 지금 호렙산 언약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한단 말이죠. 이 성경이. 그러니까 내게 대하여 하는 걸 갖다가 우리한테 자꾸 직접 적용을 1차적으로 시켜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전부 복음으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의 말씀을 먹고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자,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지만 이게 다 성화돼 가지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언약이라.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말씀인 거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조금 14장 1절로 2절까지가 이제 그 앞부분인데, 앞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규례 마지막 부분을 남겨놨었는데, 한번 그 부분 읽고 이제 오늘 백성을 성별하는 규례로 넘어가십시다. 14장 1절로 2절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게 전부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방 민족이 하는 그 행습들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는 행습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벤다든가,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민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것들이,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것과 택한 백성들의 그 구별입니다. 이게 전부 이 성별이거든요. 성별하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육신적으로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육신적으로는 다 먹어야 살고, 따뜻한, 오늘같이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집에 들어가야 육신이 보호가 되고, 다 육신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나 그 가치관이라든가 삶의 목적이라든가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이 세상, 세속적인 죄악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냥 육신에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 여호와를 기리고 그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것,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 이 땅에서 무엇을 겪어도 하나님을 배우기에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 의미와 가치가 우리에게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별된 거지요. 그러니까 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지금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당시 이방 민족과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구별해내는 거룩한 문화입니다. 거룩한 문화. 이게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야 주일이든 주일이 아니든 다 그냥 자기 욕망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중심으로 돈 벌여서 자기 쾌락을 즐기는 대로 다 그렇게 살지만은, 그럼 똑같이 돈을 벌이고 똑같이 가족을 부양하고 살아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오늘 우리 뭐 성도대학 때, 또 수요일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이십니다라는 걸 늘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감사하는 그런 전혀 다른 삶의 원리로 하나님께 구별해낸 거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이방인들, 이게 이제 구약의 하나의 방식인 거거든요. 죽은 자를 위하여 뭐 자기 몸을 베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의 그런 행습을 따라가지 말라. 2절 봅시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오늘 우리 신약 시대 때도 너희들은 거룩한 성도라.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우리가 뭐 거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불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구별해내 주십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룩한 생활도 나오게 되죠. 점점. 그래서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았느니라. 하나님의 선택 사상.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죠. 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창세 전에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대로. 예.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선택이 불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좀 실수하고 때로는 부득한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함이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승리의 삶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3절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게 두 번째 백성을 선별하는 규례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고 지금 규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백성을 성별하는 규례입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 섬기는 규례가 아무렇게나 섬기는 게 아니다. 택하신 장소로 가야 된다. 너희들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넣어줄 거니까 아무 데서나 그 제사 드리면 안 된다. 우리 지난 시간 그걸 배웠지 않았어요? 아무 데나 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한 예루살렘 그 성전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하나님 정한 장소가 있고 정한 예물이 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 섬기는 규례 여기까지 배운 거거든요. 아무렇게나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렇게 뭐 정성 드린다고 새벽기도 나와서 정성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의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정한 장소, 정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정한 장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한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어서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의 공로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구약의 이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앞으로 이렇게 나아갔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바친 바 됨으로 그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 거거든요. 그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 섬길 수 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예수가 우리에게 소중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백성을 성별하는. 자,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되어져 가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배반했습니까? 애굽에서 말할 것도 없고 애굽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고 하나님을 기억도 못했고 이때는 건져 주어서 광야로 데리고 왔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 넣어주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은혜로 넣어줄 것이니까 은혜로 넣어줄 것이니까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너희들 점점 이제 전날에 애굽에서 행했던 것들 혹은 가나안 땅 이방 민족이 행하는 행습들 그런 거 따라 하지 말라. 이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데 그 거룩한 삶으로 성별의 삶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주는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대로 3절로부터 8절 3절로부터 이제 29절까지가 전부 식물로 성별합니다. 자, 이제 성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성별 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별할 것인가? 첫째가 식물로 먹는 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주겠다 하신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복음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도 먹는 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겠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23.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먹는 음식 중에 가증한 게 있다는 거죠. 어떤 음식은 먹는 음식이지만은 어떤 거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거스러운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 흰 노루. 볼기 흰 노루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하여튼 볼기가 흰 게 아주 그 깨끗한 음식, 전부 여기 나오는 건 아주 깨끗하고 또 실제로도 그 유순한 음식들, 그 짐승들입니다. 유순하고 이렇게 온유한 그런 뿔 긴 사슴과 산양들, 무릇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굽이 갈라지고 굽이 갈라져 있고
이 새김질하는 거. 이 새김질하는 음식, 이 동물들이 전부 다 이 강팍한 짐승들이 아니거든요. 예. 먹어가지고 이게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좀 피했다가 이 새김질해서 자기 먹는 양식을 취하는 나오는 것들이죠. 소, 양, 염소 뭐 전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7절. 다만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정하지 않다. 깨끗한 음식이 아니다. 부정하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하는 그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부정하니 먹지 말라는 거야.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요컨대 먹을 정한 음식과 정하다는 건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더러운 음식, 정하지 않는 음식. 이걸 지금 갈라줍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뭐 돼지고기 안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예. 안식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안식교,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율법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예 뭐 고기는 먹지는 않고, 그 사람들은, 지금 유대교, 신봉자들 말이죠. 지금도 예수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지금 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해서 지금 먹지 않잖아요. 뭐 여러 가지는 뭐 먹어도 돼요. 이제는 뭐 뭐든지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말고 육식은 적당하게 뭐든지 감사함으로, 감사함. 또 성경에서 먹으라 하는 음식이 대체로 좋은 겁니다. 다 대체로 좋은 건데 이 말씀을 도대체 지금 우리가 뭐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지금 구약의 율법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 했으니까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그 구약에서 지켜라 했으니까 지금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기준도 모호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주일날이 안식일이라고 구약의 율법에서 안식일 지키라 했으니까 주일날 안식일로 지키라 하면 돼지고기도 정말 여기 먹지 말아야 했어요. 먹지 말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 구약의 호렙산 언약 가운데 어떤 거는 지금 해야 되고 어떤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 그게 지금 성도들이 다 헤매는 거죠. 그 뭐 지도자들이 다 헤매니까. 구약 안식일 지키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켜야 된다 만약 하면은 돼지고기 먹지 마라 했으니까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구약대로 한다면은 그건 안 하잖아 또. 돼지고기는 맛이 있거든요. 또 돼지고기는 뭐 좋고 하니까 그거는 지금 먹고 안식일은 오늘 지키라 하고 그죠? 좀 있으면 또 11조 우리 지난 시간에 11조는 여기 지키라 하고 11조만 내라고 했나요? 첫 새끼, 첫 양 그런 거 다 하는 게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 농사 짓는 사람은 돼지가 뭐 소가 첫 새끼 나면 다 그 교회로 끌고 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 어떤 거는 여기다가 지키라 하고 어떤 거는 여기다 적용을 안 하는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 말이죠. 그 누가 그렇게 정했느냐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뿐만 아니죠. 뭐 세계교회가 지금 이 신학이 신명기에 나타난 오늘의 말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정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엉터리로 적용이 돼가지고 자꾸 우리 생활을 억압을 하고 말이죠. 행동을 자꾸 규제를 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고 풍요하게 하는 말씀인데 뭐가 정한 음식이고 뭐가 부정한 음식이냐 말이죠.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뭐냐 말이죠. 성경에서 도무지 우리에게 돼지고기 지금 먹지 말고 뭐 소고기 먹으라고 지금 가르치느냐 말이죠. 그건 어디까지나 구약 전부가 그림자니까 히브리서가 말씀대로 이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라 하늘의 것에 대한 땅의 것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건데 말이죠. 성경이 기껏해야 여러분과 저한테 염소고기 먹고 소고기 먹으라고 가르치느냐 말이죠. 성경이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 그런 책이라면은 오늘 보건위생학자가 강의 듣는 게 더 낫지 성경 들어서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더 자세하게 성분까지 분석해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들은 오늘날 가르쳐 주지 않느냐 말이죠. 이것을 먹으면 간에 좋고 저것을 먹으면 뭐 병원에 지난주에 한번 그 조카가 뭐 어디 안 좋다 해서 가보니까 그 한의학 하는 사람이에요. 체질 분석까지 해서 어떤 것은 먹어야 될 이 체질에는 닭고기가 좋고 저 체질에는 닭고기 안 좋고 그것까지 다 분석해 주더라고요. 그 사람 이야기가 더 권위 있지. 뭐 목사 말 들어서 되겠어요? 목사가 무슨 뭐 의학 박사도 아니고 말이죠. 성경 이야기보다도 그런 사람들은 체질까지 분석해 갖고 말이죠. 도마도는 뭐 먹어서는 좋지 않고 뭐 좋고 말이죠. 해서 그 체질을 사상 체질을 분석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딱딱 체크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 사람 이야기가 더 위생적으로는 보건학적으로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경은 휴지 조각이지 뭐 이걸 우리가 신명기를 왜 이걸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 듣는 건데 말이죠. 이거 우리는 먹어야 이거 산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먹어야 되는 양식인데 그런 의사들, 의학 박사들 하는 이야기만 또 못한 책 말이죠. 그런 거냐 말이죠. 아니에요. 성경은. 이거 어디까지나 구약은 그림자적으로 육적인 방식으로 보여줬어요. 이 신령한 것을 육적인 방식으로 보여.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정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라 요한복음에서 나를 먹어야 산다는 거야. 너희가 나를 먹어야. 그 나를 먹어야 산다는 게 뭐 예수님이 뭐 살을 먹으라는 이야기냐. 예수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비하신 분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진리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때라야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의 기쁨을 얻어요. 우리가 삶에 공고하고 삶의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때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뭐냐 말이죠.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걸 먹어야 되는 거죠. 당신이 왕이 되셔서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죄 짓고 나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참 괴롭고 그 죄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주변의 지체들한테 피해가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때 그때 먹어야 될 양식이 뭡니까? 참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범죄했을 때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내 죄를 청산해 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그래서 우리 내 대신 고난받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 내가 자만하고 교만해가지고 잘난 척 할 때도 그때도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 너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로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그 양식을 먹어야 인간이 겸손해지고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정한 양식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부정한 음식이 아니에요. 이 세속주의거든요. 유대주의, 세속주의. 세상의 모든 그 정보들을 우리는 진리로 이렇게 여과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영혼의 타격을 받아요. 세상에.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신문 곳곳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말이죠. 여론이 많은 쪽으로 대통령이 간다는 거죠. 그 여론이 세상을 지배해 간다고 보는 거죠. 그게 다 세속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론을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한국의 대통령을 누가 될 것을 정해놓고 이끌어 가신다. 우리 신문을 보더라도 그 부정한 양식을 그냥 이렇게 그걸 여과시켜버려야 되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인간이 마치 이 한국을 인간 대통령이 한국을 그 지배해 가는 것처럼 느끼고 그 사람을 부각시키고 그 사람을 우리가 추종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투표를 하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한
종일 뿐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경륜을 일으켜 가려면은, 경제를 부흥시키려면은 경제적인 어떤 경륜이 있는 사람을 세울 것이고, 또 통일을 하나님께 시키려면은 통일에 대한 어떤 식견이 있는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사람이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식견이 있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라든가 세계 정세라든가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통일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의 어떤 변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지도자의 변수뿐만 아니라 세계의 움직임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고 깨닫고, 그게 하나님의 여호와 사상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먹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왕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걸 먹는 거거든요. 우리는 신문을 보는 태도도 다르고 정치 평론을 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뭐 누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의는 이 시대에 잠시 불의는 하나님이 선택한 도구일 뿐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정치관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관이고,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그거란 말이죠. 이 정한 양식. 우리가 영원히 먹어야 될, 당신이 왕이십니다 하는 그 양식을 먹는 거죠. 그 양식 외에 딴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헷갈려요. 이 육신에 그 부정한 음식을 자꾸 먹으면 건강이 약화되잖아요. 약화되면 힘을 못 쓰는 것처럼 병이 들지 않나요? 자꾸 나쁜 음식, 자꾸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거 먹으면 자꾸 병이 나고 막 그냥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정한 음식을 자꾸 부모가 정한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 사랑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참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 부정한 거 먹지 마. 너 꼭 정한 양식 먹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만 먹어. 이 말이죠. 그걸로 세상을 분별하고, 그걸로 세상을 비판하고, 오히려 그걸로 세상에서 우뚝 서고 당신의 통치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먹을 양식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화가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당신의 통치 속에서 내 인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먹을 양식입니다. 그 세상 가면 다 너가 잘해야 된다, 너가 못해서 그렇다, 누가 어떻게 해서 그랬다, 뭐 그런 온갖 그런 소리거든요. 자기가 잘하면 잘났다고 자고하고, 못났으면 그냥 또 못났다고 그냥 괴로워하고. 그것뿐이지 뭐 세상에 더 있냐 말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에 가시되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모든 섭리였습니다. 라고, 어떤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져도 자만하지 않고,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많이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시련이 왔을 때 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느냐 말이죠. 이 정한 음식을 안 먹고 어떻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대학에서도 오늘 계속 우리가 정한 양식을 지금 먹는 시간이거든요. 9절 보십시오. 이제 먹지 말라는 게 나오는데,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이제 어족에도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 것이 있느냐.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시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지느러미, 비늘 있는 건 어떤 겁니까? 조기 뭐 이런 거 아니? 예, 뭐 조기 또 뭐 어떤 거예요? 제가 뭐 물고기 이름을 다 잘 모르요. 도미 맞습니까? 지느러미 있고 비늘이 있고, 이 비늘이 있는 것은 그 더러운 것을 여과하는 아마 그 장치라고 그렇게 대충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조기 같은 그 고기가 얼마나 그 고기도 깨끗합니까? 그게 이제 좋은 거거든요. 지느러미 비늘 없는 거 이런 거 어떤 겁니까? 이거 현대인들 좋아하는 거, 이거 장어 구이 이런 거 정력에 좋다고 먹는 거, 그거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별로 그 피를 탁하게 하는 거, 피를 탁하게 하는 거. 하여튼 성경에서 먹으라는 게 다 깨끗한 음식들입니다. 이게 우리는 깨끗한 음식,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어야 돼. 세속주의를 먹으면 안 돼요. 세속주의를 먹으면 인간이 똑똑하다, 인간이 잘났다, 이거 다 세속주의거든요. 인간이 세상을 통치한다, 인간의 이성으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게 다 세속주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먹을 양식 아니냐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치하시는 왕이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게 우리가 먹는 양식입니다.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이요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가 먹을 양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르냐 말이죠. 우리가 먹을 양식이 그런 거예요. 구약에는 조기 먹어라, 도미 먹어라, 그걸 먹어야 돼 깨끗하고, 무슨 장어니, 뱀장어니, 이런 것들 말이죠. 이게 전부 다 탁한 음식이니까 그거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영적 건강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얼마나 참 치밀하게 사랑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11절 봅시다.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말지니. 이제 하늘에 나는 그 새도 먹을 것이 있고 못 먹을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독수리 이거 얼마나 이게 사나운 그 새 종류입니까? 13절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릉과 노자와 무슨 새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오릉이니 이런 거. 하여튼 올빼미, 부엉이 이게 전부 다 막 보기도 좀 이렇게 흉측한 겁니다. 사나운 이런 안 좋은 거라는 거죠. 18절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물론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자, 이 새, 공중에 나는 새도 이 정한 새가 있고 아주 이렇게 사나운 이런 종류의 새들은 너희가 먹지 말라. 이렇게 해서 육축, 그다음 바다에 있는 물에 있는 어족, 그다음에 새 이 중에도 먹을 양식과 먹지 말아야 될 그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정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육신의 양식이야.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 히브리서에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다 뭐든지 먹으라 이렇게 해놨어요. 뭐 음식 가릴 필요 없다는 거죠. 대체로 감사함으로 또 성경에서도 먹으라 하는 게 대략 또 깨끗한 음식이고 이제는 우리는 그런 뭘 먹어야 된다, 뭘 먹지 않다 이런 것을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는 규정하는 데서는 벗어났어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적으로는 적당하게 감사함으로 골고루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 데서 그런 율법의 규제에서 우리는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처럼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대체로 그냥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그냥 골고루 또 그리고 감사함으로 먹는 거. 그것처럼 뭐 중요한 게 없어요.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없이 아무리 좋은 걸 산의 진미를 다 먹어도 그게 참 그 건강에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기쁨으로 정말 서로 행복하게 즐겁게 그냥 조그마한 찬을 가지고 먹어도 소찬이라도 기쁨으로 먹을 때 그게 참 행복이 되고 힘이 되고 더 중요한 건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 음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의 인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늘 그 양식을 먹고 생각하는 삶. 이걸 지금 너희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해요? 주옵시고 우리가 쌀 주고 밥 주고 그걸 지금 예수님이 기도할 리가 있나요?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너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때 그 일용할 양식 이런 것을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하루 생활 인도해 주시길 원한다.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 저녁에 밤잠 잘 때도 하나님 우리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 다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잠들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먹을 양식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의 통치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는
이게 우리가 먹는 어떻게 해요? 정한 양식. 이 정한 양식을 우리가 지켜나가야지. 이걸 정말 부정한 양식은 내가 주인이다.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해 나간다. 이런 이야기들. 그렇죠? 전부 다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들. 그 전부 부정한 양식들. 그거는 다 빨리 제거해야 될, 없애버려야 될, 먹지 말아야 될. 우리가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되고 정확하게 구별해내야 돼요. 그 분별해내야 되죠. 아까 보면 예를 들었지만 신문에서 어떤 신문 기사가 나와도 누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해간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아니야. 이 나라를 통치하는 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그 정도 정리를 해가는 거죠.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온갖 것들이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들 아니에요. 대통령은 정치를 주로 하고 어떤 기업의 총수는 경제를 주도하고 뭐 교육은 교육자들이 하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쥐고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게 우리가 먹는 양식이라고 하죠. 이럴 때 우리 인생이 든든하고 정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한 음식을 구별해 지금 주신 겁니다. 식물로서. 그 다음 21절 계속 봅시다. 21절은 죽은 것은 객이나 이방인에게 팔아버리라고 이제 명합니다. 죽은 것은 보십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물어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서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서 21절은 스스로 죽은 거 먹지 말라. 죽은 거. 이 사망 권세를 뜻합니다. 사망 권세.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거나 생명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전날에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아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았어요? 그 유혹을 받지 마라. 그 죄의 유혹, 그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하는 모든 것들 말이죠.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 당짓고 하는. 그게 이 죽은 것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은 그런데 접촉하지 말라. 생명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상대방의 실수가 있으면 덮어주고 이게 생명의 삶이거든요. 그게 지금 성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망 권세에 살던 지금 너희들 죽은 것을 먹지 말라 하는 말이 우리는 과거에 이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는 것이 죄에서 건짐을. 이때는 완전히 노예로 살았거든요. 노예로. 사망 권세하에 사로잡힌 죄악의 종이었다. 너희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게 애굽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사망 권세 알았어요. 사망 권세, 어둠의 유혹이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이 빛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지어놨죠. 그러나 유혹이 들어왔지 않았어요. 어둠의 유혹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망 권세 아래 그 종로로 타는 그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이 어둠의 유혹은 이 우리의 어두운 생각을 파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잘나려고 하는 생각, 자기를 부각시키고 자랑하는 생각. 이걸 인간이 뭐 호시탐탐 들어옵니다. 언제라도 자기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생각, 다른 사람을 이겨서 쾌감을 맛보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경쟁심. 이게 다 사망의 생각. 이게 지금 죽은 것을 스스로 죽은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것을 먹지 말지니. 이게 사망적 생각들이거든요. 잘나고 싶고, 이겨먹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거
이걸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냅니까?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사랑, 그걸 먹어야 이게 점점 없어요. 여기에 접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 접하지 말란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 위에 생명의 말씀을 먹어라 이 말이거든요. 이걸 먹어야 이게 점점 사라집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소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그냥 내 지금 있는 대로가 참 만족합니다. 나는 지금 오늘의 내 삶이 충만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됩니다. 이래야 남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런 생각이 없어질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생각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에게 그 복이 아닙니다. 이게 위에 있는 생명의 공급, 먹어야 될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당장이 죽은 음식 쪽으로 끌려 들어가요. 죽은 음식 쪽으로.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괜히 불안해하고 말이죠. 하나님 통치자 아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서 지금까지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해 왔는데 앞으로도 인도 안 하게 하겠냐 말이죠. 인도할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도리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냥 사망의 생각으로 내가 내 인생을 막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말이죠. 미래가 당장에 어떤 불안이 닥쳐오는 것 같고 과거 생각을 10년 전에 10년 전에는 지금 오늘을 굉장히 또 염려했어요. 그때는 당장 아이들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또 미래는 어떻게 먹고 사나, 다 하나님 보호하고 인도하거든요. 그렇게 해왔는데도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잊어버리면은 오늘 본문대로 죽은 것을 먹으면은 이 사망의 생각을 다시 끌려 들어가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주 치열한 지금 싸움 가운데 있어요. 영적 싸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은 이 사망 권세가 불화살을 쏴대거든요. 너 그래서 너 노후가 걱정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당장 이렇게 염려가 되지 않아요. 그럼 뭐 노후 안에 청년 때는 내 능력으로 잘 살아왔나요? 또 죽게 될 때는 뭐 죽게 되는 거지 뭐 언젠가는 죽게 될 거고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느냐 말이죠. 건강도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모든 걸 또 때에 따라서 나이가 들면 또 힘도 떨어져야 되지 뭐 나이 든 사람이 펄펄해서 되겠어요? 그것도 곤란하지 않아요? 나이 든 사람 눈도 자꾸 침침하고 말이죠. 뭐 기도 조금 안 들리고 뭐 좀 그래야 며느리가 욕하는 것도 좀 안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죽은 거 이거 죽은 양식 구약으로 말하면 죽은 양식을 먹지 말라는 거고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막 그냥 지배하고 싶고 다른 사람 그래야 내가 만족이 있고 하는 그 생각으로 가지 마라 이 말이거든. 그 생각으로 안 가려면 사랑하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범사가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범사가 나를 나대게 하시는 일입니다. 내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깎아내시려는 하나님의 시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다 내 안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힘을 얻게 되고 이게 생명의 생각이에요. 이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게 지금 사망과 생명의 싸움이에요. 사망 권세에 끌려갈 거냐 생명의 말씀으로 전진할 거냐 생명의 세계로 갈 거냐 이걸 지금 가르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22절 봅시다. 22절은 소산의 11조를 택한 곳에서 먹고 배우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11조를 먹으라는 건데 정한 음식뿐만 아니고 먹으라 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 먹으라 하는 게. 이런 것들이 너희가 꼭 먹어야 될 양식인데 여기 22절부터는 소산의 11조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11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11조를. 어디다 갖다 내요, 내기는. 11조가 먹는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분명하지요.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할 것도 있어요. 그 드려서 먹기도 하고 제물로 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1조가 먹는 겁니다. 먹는 것. 그래서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먹고 우양에 처음 난 것, 이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방편입니다. 11조가. 그리고 처음 난 것, 우양이고 처음 난 것이라. 아까 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11조 내라 11조 내라 그러는데 11조만 내서 되겠어요? 11조. 우양이 처음 난 것도 내야지. 이 처음 난 것, 양 새끼를 놓으면은 그것도 교회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11조만 가져오라 하지 말고 첫 새끼, 이게 전부 다 뭘 의미하느냐 말이죠. 제물이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기도 하고, 제물의 일종이기도 하고, 이걸 레위인들이 이제 또 받는 거거든요. 조금 더 뒤에 가면은. 레위인들은 그 분깃이 없어요. 땅을 하나님께서 부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1지파에서 11조를 떼가지고 11지파에서 떼었으니까 그게 거의 한 사람 분량이 되지 않습니까? 10명에서 11조를 떼기만 해도 그게 한 분량이 되니까. 그런 레위인들에게 주면은 레위인들이 그걸 먹는 양식입니다. 레위인들이. 그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전부 이게 뭘 가르치느냐 말이죠. 네. 처음 난 것, 첫 새끼, 11조, 이 전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복음의 말씀. 호렙산 뭐니까? 언약이니까. 언약. 이 언약대로 11조가 되어서 첫 새끼가 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고 우리가 영원히 먹을 양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구약 모든 호렙산 언약이 내게 대하여 전가하는 것이라. 이 성경이 모세의 글과 모세의 율법과 시편의 시와 선지자의 그 글이 내게 대하여 전가.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의 해석대로 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엉뚱한 그 해석의 원리를 갖다 대면 안 된단 말이죠.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고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하고 서로가 서로 증거가 돼요. 성경은 절대 권위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 관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생각을 넣어가고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살까?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살까? 이런 관점을 집어넣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해석할 때는 구약에서 언약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완벽한 하나의 조화가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증거가 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내가 11조 된 예수를 내가 보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구약에는 꼭 11조를 바쳐야 돼요. 안 바치면 재앙이 오고 황충이 막 나고 그 말라기서에서 난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11조를 안 바치면 레위인들이 먹을 수가 없고 자기들도 못 먹으니까 제사 일을 수행을 하지 못하죠. 또 바쳐야 될 제물이 없으니까 11조가 백성들에게 안 들어오면 제사가 안 들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망해요. 제사가 안 들어지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그 죄가 용서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계속 11조가 드려져야 돼요. 계속 11조가 드려지고 성전에서 계속 향이 올라가고 말이죠. 그 제물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시성소에 들어가서 그걸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1년에 한 차례 1년 동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용서했다 말이죠.
그럼 밖에서 막 할렐루야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역시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어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셔서 당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아 잘 살게 되는 거거든요.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은 구약으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의 영원한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11조든 우양의 첫 새끼든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는 그 양식은 오늘날 내는 이 헌금이 아니고 말이죠. 우리가 먹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11조가 지금 문제가 돼 이단이니 뭐 어쩌니 뭐 11조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우리의 삶 전부가 성별이 됐어요. 네.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살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자녀를 부양하고 뭐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우리 삶의 정말 핵심적인 가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형편되는 대로 인색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강조한 대로 그래서 연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연보를. 11조라는 율법적 규정대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11조가 얼마나 지금 많은 인터넷에 보니까 가난해가지고 말이지 이 돈을 말이죠. 시댁을 좀 도와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고민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11조를 갖다 내라고 하니까. 가난해서 지금 지금 살 형편이 안 돼가 시댁이 지금 뭐 굶어 죽을 판이면 말이죠. 그 시댁을 돌봐야지요. 그렇다고 여유가 있으면 10의 1도 하고, 연보도 하고, 10의 1 연보만 하겠어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10의 2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전부가 또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고. 우리 말씀운동교회, 우리 광야교회는 잘못 왔다는 거 아니에요? 11조만 우리가 빼앗는 게 아니라, 빼앗는 게 아니죠. 10의 10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자기의 믿음 따라서. 어려운 사람은 10의 1조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20의 1 정도 연보를 할 수도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10의 1 할 수도 있고, 더 믿음 있는 사람은 10의 1을 할 수도 있고, 전 재산을 복음을 위해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진리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 믿음의 분량 따라서 즐거움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원하는 마음, 즐겁고 기쁜 마음이 중요하지 11조라는 건 구약의 규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규례를 배우고 있잖아요.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으로. 메시아 사건으로 우리는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우리는 예수를 11조로 받아들이면서 늘 하나님 당신이 10의 1로 드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살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11조 되시는 우리의 첫 새끼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덧입어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겁니다. 이제는 그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죄악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영원히 살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치지 않고 주 앞에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오늘의 삶입니다. 네, 조금 쉬었다 하시죠.